혹시 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하늘이 당신의 재정적인 기도를 무시한 적은 없는데 어쩌면 당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제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문을 열려고 사용하는 열쇠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린 문을 구하고 긴급한 기적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두려움, 좌절의 같은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는 특정한 기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은 초자연적인 흐름을 여는 유복까지 재정 기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맞추는 기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버티는 삶에 지쳤고 진짜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들 중 하나가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종류의 사막이 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발에 모래가 묻지도 않으며 피부를 태우는 태양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이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재정의 사막입니다. 당신은 일합니다. 노력합니다. 계획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잠들기 전에도 계산을 하고 눈을 뜨자마자 숫자를 떠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 부족합니다. 수지는 맞는 것 같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돈은 들어오지만 갈라진 땅에 쏟아진 물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고지서가 아닙니다. 좌절의 침묵입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느낌.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분. 한 달 또 한 달, 한 해 또 한 해. 당신은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열린 문을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은 잠깐 숨 돌릴 수 있는 순간 일시적인 해결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거의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계신 걸까? 하지만 만약 문제가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면,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하늘이 결코 거절하지 않는 특정한 기도들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구하는 기도라면 어떨까요? 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당신을 꺼내줄 열쇠가 있다면 왜 이렇게 적은 사람만 알고 있을까요? 모든 사막은 하나의 조용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내 돈, 내 계산, 내 책임, 내 실패.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재정의 절대적인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무언가 잘못되면 그 책임도 전부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런 소유의식은 성숙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는 첫 번째 기도는 소유권 이전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통치권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압박 속에 삽니다. 관리자는 인도 속에 삽니다. 당신이 급여부터 빚까지 모든 자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안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공급은 당신의 한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인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기적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통제권이 바뀌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다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인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동안 쌓인 실수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끊어야 할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거의 무너뜨렸던 사고방식 그대로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진짜 재정적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죄책감도 수치심도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두려움에 기반해 결정을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소비했고 방향 없이 빚을 졌으며 하나님의 인도보다 카드 한도를 더 신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나눔을 외면하고 문제를 숨기고 불편한 대화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막은 돈의 부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란 이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행동이 틀렸습니다. 이 기도는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려면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순간 두려움, 탐욕, 불안과 맺었던 보이지 않는 계약들이 깨집니다. 당신의 모든 전진을 방해하던 오래된 사고방식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는 결정을 깨끗하게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조용한 사슬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모든 재정적 무게가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상처에서 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진 동업자, 당신의 도움을 이용한 가족, 당신의 노력을 착취한 고용주, 지켜지지 않은 약속,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빚뿐만 아니라 원망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쓴 마음도 공급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이 상처를 붙잡고 꽉 쥐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는 세 번째 기도는 놓아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저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불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이 감정의 빚도 내려놓습니다. 저 자신까지도 놓아줍니다. 용서란 그것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지배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행위에는 깊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놓아주는 순간 하나의 감옥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결정들, 잃어버린 시간들, 놓쳐버린 기회들, 지속적인 죄책감은 창의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수치심은 비전을 마비시킵니다. 과거를 놓아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은 방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깨끗해졌다고 해서 다음 단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음은 가볍습니다. 교만도, 죄책감도, 원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합니다. 다시 돈을 구합니다. 하지만 사실 구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는 네 번째 기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성경은 누군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혜는 정보와 다릅니다.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를 줄여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언제 기다려야 할지, 언제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던 기회를 드러내고 새로운 부족의 사이클을 만드는 충동적인 결정을 막아줍니다. 지혜가 없다면 수입이 늘어도 지출만 늘어날 뿐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제한된 자원도 전략적으로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빠른 해결책을 찾는 대신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안정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받은 지혜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도가 필요합니다. 번영을 지탱할 수 있는 성품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지혜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머물게 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결국 하지 않았나요? 저축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소비했고,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서둘렀고, 계획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절제 없는 번영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는 다섯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성품을 강하게 해주세요. 자기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은혜로 유지되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기도는 돈보다 더 깊은 것을 구합니다. 성숙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너뜨릴 번영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절제는 충동의 문을 닫습니다. 감정적인 소비를 막습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결정을 차단합니다. 꾸준함을 세우고 꾸준함은 성장을 만듭니다. 절제가 없다면 어떤 발전도 결국 후퇴로 이어집니다. 절제가 있다면 작은 이익도 단단하게 쌓여갑니다. 하지만 단순한 안정 상태를 넘어 증가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르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기도 전에 내어주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는 진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지점이 거의 모든 사람을 시험합니다. 자원이 여전히 부족해 보일 때, 아직도 청구서가 남아있을 때, 안정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절대 거절하지 않는 6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맞춰주세요. 억지로 하는 나눔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나눔도 아닙니다. 축복을 거래하기 위한 나눔도 아닙니다. 신뢰로 하는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씨앗은 수확 전에 항상 작아 보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말합니다. 남을 때까지 모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합니다. 심어서 늘려라. 나눔은 결핍의 영을 깨뜨립니다. 당신의 근원이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렬된 상태로 나눌 때 당신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목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액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정렬에 응답하십니다. 닫힌 마음은 보이지 않는 막힘을 만듭니다. 열린 마음은 흐름을 만듭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나눔은 무모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눔 없는 지혜는 세련된 탐욕이 됩니다. 이 둘의 균형이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합니다. 마음이 정렬되면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탐욕적인 기대가 아니라 고요한 신뢰입니다. 이제 당신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스템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나눔 이후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기대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재촉하는 불안한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줬으니 이제 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래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성숙한 신뢰입니다. 이 여정의 8번째 단계는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합니다. 올바른 기대는 탐욕과 다릅니다. 탐욕은 요구합니다. 기대는 신뢰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매일 땅을 파헤쳐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보호하고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몰라서 자신의 응답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심고 내일 의심합니다. 주일에는 믿음을 선언하고 화요일에는 불평합니다. 올바른 기대는 그 사이의 시간을 지탱합니다. 그 사이가 바로 성품이 시험받는 곳입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율하십니다. 맞는 연결, 정확한 기회, 예상치 못한 전략. 하지만 절박함에 끌려 움직이면 스스로 기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신뢰는 감정의 안정을 만듭니다. 안정은 더 나은 결정을 만듭니다. 더 나은 결정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번영을 원하는 이유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유가 바뀌면 공급의 차원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도를 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마음을 다뤘습니다. 사고방식을 다뤘습니다. 성품을 다뤘습니다. 신뢰를 다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하는 기도에 도달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를 번성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는 7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아를 위해 자금을 대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위해 공급하십니다. 오직 개인적인 편안함만을 목표로 하면 비전은 작아집니다. 영향력과 변화, 섬김을 목표로 할 때 하늘은 신뢰할 수 있는 통로를 찾습니다. 목적은 번영의 의도를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변화는 깊습니다. 목적 없는 사람의 손에 들어간 자원은 결국 산만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정렬된 사람의 손에 들어간 자원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번영이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관리자를 찾으십니다. 돈이 도구라는 것을, 풍요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익보다 목적을 먼저 구할 때 당신은 하늘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역은 전략적인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반드시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사막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세우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전이 자신을 넘어설 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와 현실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진짜로 정렬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의 강역입니다. 당신은 이미 소유권을 내려놓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절제를 구했습니다. 나눔을 정렬했습니다. 목적을 이익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상황은 여전히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시간의 시험은 기도하는 순간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지속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기 전에 보이지 않는 층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뿌리가 먼저 자랍니다. 이 시간 동안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숙함, 당신의 감정적 회복력, 더 큰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준비되기 전에 응답이 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연결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회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그것들이 열릴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불안은 당신이 잘못된 문을 억지로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의 시험은 충동과 신뢰를 구분합니다. 즉각적인 증거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변화가 이미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변화 이전에는 항상 내적인 신호가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변화가 예상치 못한 입금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전환은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밤을 지배하던 불안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직 청구서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감정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신뢰가 당신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명확함입니다. 이전에는 혼란스럽던 결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잘못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놓쳤던 기회들이 보입니다. 더 쉽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민감함입니다. 미묘한 방향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떠오르는 생각, 의미 있게 다가오는 조언,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시스템이 내면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자원을 맡기기 전에 먼저 관리자를 내면에서 변화시키십니다. 예전에는 공포가 있던 자리에 평안이 있다면, 혼란이 있던 자리에 명확함이 있다면, 충동이 있던 자리에 절제가 있다면 전환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동만 바뀌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더 이상 생존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을 생존하려 애쓰는 사람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쫓아가는 사람,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 이것이 재정적 고아의 사고방식입니다. 고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아. 항상 경계합니다. 의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쌓아둡니다. 불안 때문에 경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도를 지나오면서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생존자로 자신을 보지 않고 자녀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은행 장외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변하는 숫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공급은 절박함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합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눕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기다립니다.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번영은 단순한 전략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렬된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내면화할 때 완전히 다른 원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환경도 바뀝니다. 같은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현실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더 이상 결핍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공황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합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방향에 기반합니다. 즉각적인 생존이 아니라 전략적인 씨앗 심기에 기반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에서는 돈이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안전이며 돈은 도구입니다. 이것이 모든 결정을 바꿉니다. 지혜롭게 계획합니다. 의식적으로 소비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기쁨으로 나눕니다.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명확함이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쫓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아무 문의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모든 위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숙하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정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풍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함입니다. 그리고 견고함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앞서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빠른 지름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강한 기초를 약속합니다. 기초가 정렬되면 성장은 더 이상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될까의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막을 떠나 정렬로 들어가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길을 여는 7가지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넘길 것입니까? 오늘 당신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 기도를 거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정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기도, 결핍의 사이클을 만든 사고방식을 회개하는 것. 세 번째 기도, 용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것. 네 번째 기도, 전략적인 결정을 위한 초자연적 지혜를 구하는 것. 다섯 번째 기도, 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절제를 구하는 것. 여섯 번째 기도, 진정한 나눔으로 마음을 정렬하는 것. 일곱 번째 기도, 이익보다 목적을 우선하는 것. 이것들은 마법 공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쇠입니다. 진심으로 실천할 때 당신을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다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공급이 우연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외적인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과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초대를 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단순히 돈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정렬 목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정적인 사막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지혜와 평안 그리고 공급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